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는 등경 위의 등불에 대한 비유, 또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또는 이야기에 대비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5절 말씀은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을 그 양을 잴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대가 한 말이 되는 것인데 그 말을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로 이렇게 뒤집어 엎어놔서 그 등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여기 말씀하는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를 말합니다. 불을 켜서 그 침대 아래에 놓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어디에다가 놓는 것인가? 여기 등경에 놓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등경이라는 것은 등잔대를 말합니다. 등잔대 위에 등잔을 올려놔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등불을 잘 보이는 곳에 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등불과도 같은 분이시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신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도 보시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빛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러 오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밤이 되면 집집마다 등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산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집집마다 불을 켜다 보니까 멀리서도 거기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기는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빛을 내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고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당연히 빛을 내게 돼 있고요.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그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세상의 빛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6절부터 29절은 자라나는 씨라는 이름을 가진 비유인데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같은가? 땅에 씨를 뿌리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 씨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넓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밤에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밭에 가서 보니까 그 씨가 어느 날 싹이 나고요,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그것이 자라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내가 내일 아침에는 씨가 싹을 맺게 해야지 라고 해서 맺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3일 후에는 열매를 맺게 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는 것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뿌리면 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도 같고 돌짝밭과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이고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늘 실패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그 마음을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했고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뿌릴 때에 어느 날 그 씨가 자라서 싹이 나게 되고요, 줄기가 자라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를 30절부터 32절이 말씀을 하는데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자씨를 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작은 거를 깨알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에 비하면 깨알은 거인입니다. 거인.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볼펜으로 이 종이에다 콕 찍으면 그 동그라미가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자라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 한 2m 정도 되는 나무로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게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무에 걸려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자를 계속 거기 있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것인데 그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십자가는 겨자씨와도 같은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요, 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멸시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 저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도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주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씨가 분명히 자라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에서 서쪽에 있는 그 바다를 말하는데 그 지중해보다 200m 정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고 주변에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가 호수기는 하지만 바다와 같은 이런 큰 광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파도가 치니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배에 가득 차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여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만 하는데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고 있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만 봤지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3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날 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의 배만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풍랑을 만났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항해를 나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해를 나는 배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풍랑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만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씨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할 때에 반드시 주님이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여전히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능력,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